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아멘.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아멘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다 벗겨주시고 아멘. 그 아름다운 금멸유관 그 아름다운 금멸유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멸류관 그 아름다운 금멸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시니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그때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란 중에 우리의 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반란 중에 우리의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호흡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투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데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한 가지와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에도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줄 착각하며 주인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시달리고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는 빈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심령, 무너진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을 떠날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쓰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쓰는 말이죠.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광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부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서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전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 그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전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떤 가치관, 그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진화론자들에게 가장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말씀을 맨 앞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 말씀은 말씀을 넘어서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말씀으로 성경을 시작하셨을까?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데 그것이 믿어져? 믿어져?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인정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너의 왕이라는데 왕으로 섬길 수 있겠어? 그런 말입니다.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66권이 믿어질 것이고, 약간은 못 믿어져도 믿기 위해서 예를 쓸 것이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그 다음에 나온 말씀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죠.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이 성경이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아무 상관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다. 우리가 믿든 말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말씀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선언하십니다. 왜 사랑하는지,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보여주십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 조마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믿을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은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이구나. 성경에는 팩트를 기록해 놓았구나 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지금 살고 있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더 구체적으로 너는
주인이냐 종이냐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주인이냐 종이냐? 왜 종이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내 인생이니까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신앙은 결국 누가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가 왕인가? 그 싸움은 인류가 창조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믿어지면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 신앙이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왕인가의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두시면서 딱 한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무엇이든지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필 그거 하나를 남겨두셨을까? 이 열매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건들지 말아라. 이 열매는 내가 너의 왕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건들지 말아라.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먹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와를 유혹하죠. 창세기 3장 5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유혹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도 왕이 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유혹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혹하지 않겠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 한마디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왕이냐 네가 왕이냐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욕심에게 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가 왕인가, 이것이 신앙에서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이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좁은 의미로는 그것을 기독교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의 패러다임이라고도 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문화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을 해보면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구분할 수 있죠. 고조선이 있었고, 삼국시대가 있었고, 통일신라시대가 있었고, 후삼국시대가 있었고, 후삼국을 고려가 통일해서 고려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 대한민국,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를 원역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를 족장 시대. 그리고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 시대.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 아담부터, 그러니까 원역사부터 이 사사 시대까지를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신정국가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맨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은 선지자나 사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백성들은 선지자나 사사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사사, 맨 마지막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 다음이 왕정시대인데요. 왕정시대는 신정시대와 달리 왕이 다스리는 시대, 왕이 다스리는 국가, 왕정국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렸던 나라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넘어가는 과정.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을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요구 내용은 이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의 왕은 한 가지였습니다.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장로들이 와서 왕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이렇게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선지자인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사사인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말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어라.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사사시대 내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놓고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명의 사사가 있었죠.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정말 혼란스러웠죠. 기회만 있으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웃 강대국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치고 종을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 사사를 보내서 구해줍니다. 그러기를 무려 12번을 했다는 얘기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더라. 갑자기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대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정의를 따라서 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 아닙니까? 분명히 왕이 있었는데 왜 왕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기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은데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싫었다는 얘기죠. 자기들도 이방인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 문화 속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강대국을 시켜서 쳐서 벌을 주니까 사사시대 내내 삐뚤어지게 살다가 급기야는 왕을 달라고 대놓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가 나의 왕이냐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왕이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한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했고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어떻게 왕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기독교 문화보다 이방 문화가 더 재미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내일 모레가 할로윈 데이입니다. 1029 참사가 일어난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오늘이 10월 29일이니까 딱 1년 됐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로윈은 본래 귀신들의 축제입니다. 귀신들의 축제. 그들이 입고 있는 옷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축제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1년 전에 그런 사고가 났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할로윈의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할로윈은 본래 켈트족, 고대 켈트족의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사윈이라는 축제였습니다. 켈트족은 원래 우리는 12달이 1년인데 켈트족은 10달이 10개월이 1년입니다. 그 1년을 보내면서 10월 31일에 10월 마지막 날 음식을 마련해서 제를 올리고 악령을 쫓고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사윈 축제입니다. 악령들이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평소 때 입던 옷을 다 버리고 기괴한 옷을 입었습니다. 귀신들이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괴한 옷을 입은 것이 할로윈 복장의 유래입니다. 할로윈 축제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할로윈데이 그러면 호박이 생각나죠. 호박 귀신. 호박으로 잭오랜턴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호박으로 만든 그 등, 문 앞에 켜놓는 등, 그것을 잭오랜턴이라고 부릅니다. 주황색 호박이어야 됩니다. 이 호박을 속을 파낸 뒤에 유령 모양의 얼굴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초를 켜둡니다. 헬로윈은 몰라도 이 등은 다 아시죠? 호박으로 유령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초를 켜둔 것이 잭오 랜턴인데, 켜놓는 이유가 망령들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죽은 혼들이 길을 잃을까 봐서 길을 잃지 말라고 이 잭오 랜턴을 켜둡니다. 아이들은 그 기괴한 복장을 입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뭐라고 외치면서 다니냐면 트릭 오어 트릿이라고 외치면서 다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탕을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 해코지 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전부 사탕을 준비를 해놨다가 아이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 사탕을 내줍니다. 이 사탕은 초콜릿도 되고 또 호박을 넣어서 만든 엿 같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 집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잭오 랜턴을 켜놓는 집만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할로윈 축제입니다. 이 할로윈 축제는 귀신들의 축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신들의 축제이니만큼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함께하면 안 되는 축제입니다. 악령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기괴한 복장을 한다든지 또 달달한 사탕을 줘서 귀신을 달랜다든지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악귀를 막기 위해서 닭을 잡아서 피를 뿌리기도 하고 팥을 던지기도 하고 또 부럼 같은 것을 특정한 날에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악령을 달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대적하셨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또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니까 할로윈 축제에 많이 갑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니까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못 가게 해도 어차피 몰래 갈 거니까 감정만 서로 상하게 되죠. 사이만 나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가더라도 의미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가는 아이들이 그냥 젊은이들의 축제에 간다, 그렇게 생각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려니 합니다만 문화는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잠식하는 것입니다. 퀴어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은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인식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이죠.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면 그것이 어쩌면 당연해질지도 모릅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싫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면 그와 행복하게 살겠다. 그와 즐겁게 살겠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왜 안 됩니까? 뜻 있는 많은 신학자들은 영적인 전쟁은 문화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문화 전쟁이다. 어떤 문화가 주류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은 패러다임과 관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는 꼭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밥 먹으면서까지 절해야 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들이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꼭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김치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고유 음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김치를 좋아하지는 않아도 김치 그러면 이건 한국 사람들의 고유 음식이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식사 기도를 포함한 기독교의 문화를 꼭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문화다. 믿는 사람들의 문화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싫다 좋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김치 싫어할 수 있죠. 김치 냄새 맡는 것도 싫어할 수 있죠. 나는 싫지만 김치는 한국 사람들의 고유 음식이야. 나 저 사람들 기도하는 거 싫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 사람들의 문화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야. 싫다 좋다는 의미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마셔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거. 할로윈에 가지 않아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것.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 연말에 상을 탄 연예인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라고 시상대에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연예인들 또 그렇게 말하는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더라.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식사 전에 기도하더라. 공차기 전에도 기도하더라. 그것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그것을 인정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이 섬길 왕을 달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비웃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거야.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그들이 섬길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 그들의 마음대로 해주어라. 그들의 말대로 다 들어주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다 들어주라고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하나님 얘기하고 은혜 받은 얘기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고백하고 그래서 은혜를 서로 나누고 어떤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어떤 말씀이 내 삶을 바꿨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왕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도 따를, 두 가지를 다 따를 방법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입에서 토해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게 하시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믿사오니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사오니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계산했었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어떤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은금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들로 드린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애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언제나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도록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인데 또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5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를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